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분열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칼에 죽임당하고 여러 곳으로 흩어진 사람 외에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고국 땅으로 정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바벨론의 수룹바벨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성전 재건 사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세워진 그 성전을 지도자인 수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바벨론 고레스 원년인 BC 537년에 이루어졌고 돌아온 사람들의 총 합계는 4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 그로부터 79년 뒤 에스라의 지도하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전반부는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 운동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도 에스라서처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행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내용이고, 8장부터 있는 후반부의 내용은 역시 신앙개혁 운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에는 여전히 거기에 살던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능욕받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아주 힘든 삶을 지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미 출발한 1차, 2차 포로 귀한 자들에게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였고, 바사제국의 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14년이 지났을 때 이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고국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있는 고국 땅으로 갔던 하나니가 다시 이 바사 제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7장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그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였고 느헤미야를 돕는 관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니가 고국에서부터 돌아온 것은 예루살렘의 급박한 상황을 왕궁 고위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국으로 돌아온 하나니가 그곳 사정을 보고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 고국 땅의 소식에 목말라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전해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참으로 암담하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말합니다.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그 팔레스틴으로 귀국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고국 땅의 상황은 돌아간 사람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장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의 노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든든한 성벽 쌓는 성벽 재건 사업이 시도되기는 했었지만 그때마다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 날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벽도 없이 살고 있으므로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약탈당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 당하고 있었기에 슬퍼서 눈물 흘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서 누리는 현재의 영화보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 그것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어려움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며 고뇌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기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기가 마땅히 먹어야 될 식사를 끊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목숨 건 간절한 기도, 그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렸습니다. 5절부터는 이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 내용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였습니다. 이 죄들은 사실 느헤미야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조상들의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에서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그래야만 사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자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루 이틀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것이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느헤미야가 서게 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받은 것이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로 나옵니다. 기슬르월은 9월을 말하고요. 니산월은 다음 해 1월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며 금식 기도한 기간은 약 4개월이나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고서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원하거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거든 금식하며 끈기 있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곧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이나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주를 향하여서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고 내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나에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실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 이거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성경책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구약이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기도하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시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준 하나니 일행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땅에서부터 이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까지 바사 제국까지의 거리는 약 1400km나 되었어요. 지금처럼 편하게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정말 먼 길을 그들 스스로가 자청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합당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일까요? 무엇가 형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그 되어지는 과정과 결과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내 소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의 시점에서의 형통은 하나님 뜻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다시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형통을 위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바사제국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바사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합니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왕에게 무엇을 소청했을 때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왕이 승낙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피정복민인 유다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입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으로 가고 못 가고의 이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왕의 허락 얻는 과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록 바사 제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지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서로 다른 직분과 사명을 주셨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뒤에 보면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얻어서 3차 포로 귀한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 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전에도 그랬듯이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주 거칠게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 사업을 비난하였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무력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백성들 간에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 따라 해결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성벽 재건 사업을 계속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뜨거운 신앙과 탁월한 지도력, 이로 인하여서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 공사를 감당하여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일의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독일은 자유진영인 서독과 공산진영인 동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분단되었지만 처음에는 서로 자유왕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독을 떠나서 서독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자 이 동독 정부 관계자들은 무려 156km에 달하는 거대한 베를린 장벽을 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은 그야말로 철통 같아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1982년 동독 라이프치히 지역의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합심해서 함께 매주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무려 7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어졌습니다. 7년 후인 1989년 10월 9일에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동독 공산 정부는 경찰과 군대를 파견하여서 이 기도회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군인과 경찰들까지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온 성도들은 수천 명의 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뒤인 11월 9일에 놀랍게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그 다음 해에는 꿈에도 그리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고 기도로 진행되었고 기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기도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뿐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고백처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통일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저 북한의 정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남과 북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미국 새들백교회 설립자인 릭 워렌 목사는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던 특별 사경회에서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영원으로 향하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영원으로 향하는 비밀의 열쇠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살아갑시다. 우리가 맞닥뜨린 장애물과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